네, 말씀을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레미야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 땅에 예언을 하시고 자기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이사야가 이미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말로 경고하고 예언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엇을 강조하시죠? 내가 너희들한테 경고한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너는 가서 이 점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한테, 이 당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살았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없어졌을 때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경고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거듭 얘기한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행할 것이다. 그것을 전해라. 비록 유다 백성들이 이 패역한 백성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1장이에요. 그 다음에 2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한테 자기를 거역하고 배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먼저 얘기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뭐가 나와요? 광야 시절에는 너희가 나를 잘 따랐더니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1세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세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2세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2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2세대를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1세대는 아니에요. 저도 처음 이거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를 미화시켰나? 1세대 그렇게 순종 안 했는데라고 했다가 맞다, 여호수아와 2세대. 예,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던 그 세대는 2세대예요. 1세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예,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세대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의 시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았던 세대는 2세대입니다. 1세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2세대는 확실히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아주 위대했던 세대였죠. 네, 그 세대는 모두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고 그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하고 거기에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점들, 주의하셨던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민족들과 같이 결혼하지 말고 같이 살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죽여라. 예, 그 사람들과 같이 타협해서 통혼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지역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임한,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가 되어지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를 물리적이고 어떤 국가가 있는 형태로 보지 않지만,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의 교회의 형태는 국가의 형태로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교회다, 구약 교회다, 이런 말도 해요. 올드 테스트먼 처치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신정국가 체제였다. 그래서 그 땅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지 말라, 이건 뭐 인종주의다, 막 차별이다, 이게 아니라 외국인들 사절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영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요. 교회 안에는 절대 우리가 절에 다니는 스님을 보면서
우리가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막 스님을 스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요. 너무 예의가 없는 행동이죠. 어떻게, 아니, 외부 사람은 존중을 해야죠. 그게 사회생활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그 스님들이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만류 귀종이다. 결국 우리는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가르침을 베풀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복음과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도 않고 같이 쎄쎄쎄 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사사시대 때는 이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특히 블레셋 같은 애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강제로 점령하고 토색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바알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다가 바알에게 구하였는데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 바알은 뭘 약속하죠? 자기한테 듣기 편한 얘기를 하는 게 바알의 특징이에요. 바알의 특징은 풍요를 약속합니다. 바알의 특징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내가 너희들한테 풍요를 줄게.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은 굉장히 자극적인 신이죠. 근데 하나님은 수수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참 희한한데, 바알의 신자는 굉장히 화려하고 돌을 아주 탁탁 다듬어가지고 굉장히 문명적이고 세련미가 있는 신이에요. 바알을 섬겼던 민족들은 그 당시 문명의 최첨단을 달린 트렌디한 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페니키아가 섬기던 신이 바알인데, 페니키아는 그 당시 지중해 모든 무역을 관장하던 신이었어요. 이집트보다 더 트렌디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쓰는 알파벳이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예요. 네, 그 사람들 굉장히 트렌디한 민족이 섬기던 신이 바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투박해 보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서 어린 양을 바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듬지 않는 돌로 듬성듬성 막 튀어나온 제단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져가지고 화려한 금빛이 탁 나는 우상이 그 제단이 있으면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싶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알이 더 끌리죠. 외향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투박하고 하나님은 너무 뭔가 시대착오적이고 근데 바알은 세련돼 있어. 돈을 벌게 해준대. 복이 온대. 그래서 바알 찾아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계속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풍요와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그 땅에서의 평안함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바알이 줬냐? 홍해를 바알이 갈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정신 차려라. 야, 홍해를 바알이 갈랐니? 가나안 땅으로 바알이 인도했니? 내가 인도했지 않느냐?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신 것은 아니 이방 민족들도 우상을 섬기지만 어떻게 자기의 신을 버리는 민족이 있느냐? 이 당시에는 민족마다 자기 우상이 있었어요. 페니키아는 바알 신을 섬겼고 애굽 사람들은 호루스나 라라든지 태양신을 섬겼고 자기만의 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우상은 그 민족의 전통성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신화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기 민족을 정의하는 어떤 신적인 정체성이 있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불렀잖아요. 예, 택하셔서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 패역한 이방인들도 지들 신이라고 끝까지 믿고 따르는데 너희들은 내가 택한 민족인데 니들은 날 버리냐. 그거예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는 거. 스님들도 물론 잘못된 신앙이긴 하지만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신실하게 도 닦고 하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요? 점집 가고 돈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걸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수능 전날이 되면 갑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없이 망각하고 신앙에 대해서 하나둘 타협하다 보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전체의 주제는 초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아침 토요일이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트렌디함과 그냥 세련된 것에 우리가 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